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언제 나타나기로 하셨어요? 말세에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도록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죠. 그쵸?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 이 우리는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다면, 흠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나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끔,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끔 이렇게 창세전에 이미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뭐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 얻은 상태는 사람끼리의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 거예요? 거룩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고 그렇게 될 때만 진짜 하나님 뜻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 죄로부터 구원이고 거룩한 거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해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이미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구원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한마디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곧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주님이 말세에 이 구원을 이렇게 다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는데 누가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없어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망언하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이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철저히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철저히 다 이렇게 보호까지 해주시고, 보함까지도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받은 이 구원도 다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하심을 있기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다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놓으신 거 분명한데, 자명한데, 틀림없는데, 확실한데, 근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주님은 무엇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됐다 그랬죠, 그쵸?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내가 얻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험은 유혹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 템테이션 아니고 테스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많은 테스트를 갖고 있지만 우리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했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진짜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에 이 믿음의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우리 이거 시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쵸? 진짜 진정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 테스트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이 체킹하는 거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 우리 전도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전 가운데서 우리 이 되어지는 이 테스트는, 이 체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킹할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나, 나보고 지금 구원 아니라는 거야? 그 믿음 갖고 총 갈 수 없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근심했나요? 조금 시간 걸렸죠, 그쵸? 몇 년 걸렸어요, 그쵸? 진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었네. 이 스스로 이게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서 이 결론 내리기까지는 우리 시간 걸렸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하는데, 그 테스트 받는 기간에는 우리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막 근심 정도가 아니고 막 전쟁을 치르고 내 안에서 울고락불고락 하고 들었다 일어났다 그냥 완전히 그냥 나가 말어, 그냥 보따리 싸 말어. 우리 그냥 얼마나 많이 이 속에서 요동을 쳤냔 말이에요. 그쵸?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게 되면, 점검하게 되면 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쵸? 그럼 지극히 성경적인 거죠. 그러나 결과는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이렇게 애를 태우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막 어두워지고 그렇게, 아니 나보고 지금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나보고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신학을 배우기를, 내가 지금 연륜이 얼마나 됐고 내 갈록이 어딘데 지금 날 보고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 하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그죠? 끝까지 이 테스트에 합격해서 우리 진정으로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되어져서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심령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렇게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랬어요. 금은 뭘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불을 계속해서 떼워서 이게 끓는 가운데서 연단하게 되면은 불순물이 제거돼서 점점 정금이 되어 가죠. 그래서 금사필증에 보면은 뭘 보증하고 있어요? 이 금은 99%의 금이라는 거, 그쵸? 이렇게 보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로 연단해서 이렇게 정금이 되어 가듯이 우리 믿음은 뭘로 지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가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시련으로 믿음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은 무슨 시자냐면은 시험할 시자인 거예요. 정련하다, 단련하다 할 때 연자인 거예요. 예, 분리열인데, 이게 불로 연단해서 이게 점검이 되게 하듯이, 우리의 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정련되어 간다는 거예요. 정말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점검된, 이 참된 순수한 믿음,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흠도 없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시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금이 이 한 돈에 몇 g인가요? 3.75g인 거죠, 그쵸? 이렇게, 금 한 돈 3.75g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처럼, 진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점검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련이 돼야 되는 거야.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야. 테스트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시련이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전 코스인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생선을 통해서 믿음을 체크하는 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성경에 바탕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에는 시련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험해보는 것, 이거 아멘으로 내 스스로가 아멘 되어져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놓고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보여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믿음은 이거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거 잘못된 믿음이네요. 뭘 토대로? 진리의 말씀을 펴서 보니까, 낱낱이 내 믿음을 비춰보니까 나 이거 잘못 듣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었었네요. 이게 스스로 이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내가 이게 시험을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이거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버리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하늘을 갈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어둠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그쵸? 이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믿음을 반드시 내가 스스로 테스트하고 이거 확실히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시련으로 되는 거예요. 금은 불로 단련하듯이 반드시 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진짜 단련된 정련된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있어요? 다른 영 있어요?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요? 진짜 나는 천국 간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결국 죽고 보니까 너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놓고 예수님으로 가장해가지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성령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알게 해가지고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게 하려고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내 믿음을 테스트해야 된다. 시험해야 된다.
이거 즉기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삼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른 믿음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심하게 됐지만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거예요. 그쵸? 전적으로 우리 이 지옥 갈지에서 구원해 놓으신 분은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찬양께나 누가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놨다고 구절구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믿음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내가 뭐를 더 옵션을 더 보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이 기본으로 뭐가 플러스 돼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만 지옥까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사탄에 속에서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자살세 지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돼지고기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 뭔가가 자꾸 율법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날에 맞게끔 이렇게 그것을 그냥 유대인은 할례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뭔가가 다른 거를 플러스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는 유대인에게 이건 절대적으로 이게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 없어요, 그렇죠?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 남자나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위생적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하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8년 만에 이거 할례 받는 사람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자살을 갖고 놓으면은 제일 막 그냥 그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율법의 하나의 계명일 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자살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속이는 수법에서 그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이다. 이걸 돌려서 그렇게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꾸며놓은 이 다른 믿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내가 그 계명은 지켜야 돼. 이 수법이란 말이에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자살을 지어서 그거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제 지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몇 개면 지었다고 그거 범했다고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난 그제 지면 난 지옥 간다고 믿고 있었네요. 예수님은 우리 지옥까지를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구원해 놓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 범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었네요. 이 말씀을 비춰놓고 보고 자기가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고 내가 다른 믿음에 속했네요. 스스로 증명해 보일 때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점검해줘서 테스트 해가지고 당신은 아닙니다 하면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점검해보고 그러면 나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여태까지 이거 속아왔다니 이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막 진짜 그냥 막 이게 막 폭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진짜 참된 이 구원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거는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은 나를 다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나를 오픈하시고 그대로의 이 믿음인지 아닌지 말씀대로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이 금도 없어질 금 우리 죽고 나면 이 금 아무리 갖고 있은들 뭔 소용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금을 갖고 있는들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나는 내가 그 돈으로 그 정금 그 금으로 이거 천국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 뭐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되면 장차 누가 오실 건데? 장차 나타나실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합격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이거는 어디 가서 지금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받는 거죠, 그쵸?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 배웠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냥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 예수님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분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때에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려고 믿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믿음 테스트 할 때에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그저 정직하게 이 테스트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 시키는 날에는, 꾸미는 날에는 그거 체면 잠깐 생각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천국 못 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의사 앞에서 내가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놓지. 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를 내놓고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것이 진단이 나오게 되겠죠.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내가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대처 있으니까 믿고 그대로 오픈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으로 다 주님께서 안내해 주시니까 우리 안심할 수 있죠. 그것은 체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천국가에 체면 쓰는 거지. 속여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게 체면 쓰는 거예요? 아니지요. 다 우리 좋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왜 단련하는 거예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부활하신 모습 우리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쵸? 이제도 보지도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거 주님 감사해요 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내 마음속에 누리고 기뻐하는 그것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마음속에 진정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렇게 단련하고 정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결국은 천국을 못 가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일생 동안 교회 다니고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했는데 결국은 나는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결국 구원을 받아줘야 되는 거지. 구원도 받을 수 없는 믿음 갖고 있으면 뭐 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축복받는다더라, 건강한다더라, 그냥 치료받는다더라, 자식이 잘 되는다, 그냥 그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겠어요? 이 세상에 끝나느라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믿음만 갖고 있겠어요? 끝날 세상에서 없어질 믿음 갖지 마시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천태만상인 거예요. 결국은 내 믿음이 이 시련을 겪지 않고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고는 결국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 그 믿음 갖고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다가 기준을 둬야 되겠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했죠. 근데 이렇게 막상 이 은혜로 이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께 예언했는데 근데
그 예언한 선지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예언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거는 모르고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예언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이 일은 어느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거 살펴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그냥 무조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도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지시되는지도 몰라도 주님 말씀 주시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언하고 보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거야? 그 후에 영광도 이렇게 다 받으셔가지고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이거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감춘 비밀인 거죠, 그렇죠? 비밀이라 이것을 낱낱이 살펴보고 꼼꼼히 생각하고 이거만 따져서 다 일일이 다 지금 검토를 지금 했다, 지금 상고하니라 그랬죠. 예언한 선지자도 그때가 언제인 거야? 이 감춘 비밀이 돼가지고 교회 시대는 비밀이죠, 감춰져 있었던 거죠. 이래가지고 막 이게 예언자들도 지금 선지자들도 이거 일일이 전부 다 예수님 오셔서 언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전 인류가 다 본받게 하고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막 그때 그 시를 이게 아주 낱낱이 이렇게 참고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것도 얼마만큼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저 언제인 거야? 이렇게 상고할 정도로 이거는 비밀에 감춰져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거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밤낮으로 듣게 하시고 이 믿음을 테스트 해주시고 그냥 다 된 줄 알고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점검하고 절대 끝까지 유사품 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 어디에 이를 수 있도록 영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해 주신 것은 이거 하나님의 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고 마음을 열고 착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대로 아멘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믿음도 아닌지 유사품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이거 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주님 테스트 하러 갈 때에 지금 현재 테스트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도 모르게 다 듣고 아멘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아직도 이게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그거 확실히 증명해 보이세요. 그래야 주님은 속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아주 쿨하게 아주 딱 베어버려서 아직도 내가 이게 잘못된 믿음에 내가 속해 있었어요. 다른 믿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를 숨기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고 그대로 오픈하시고 신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머리는 되어졌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확실히 나가서 이거 증가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은 이 내 믿음을 아직도 이거 건강한 상태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스스로 테스트하시고 확증하세요. 내 믿음을 시험해봐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내 행위를 근거한 자만인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을 받고 이것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 또 내가 천국 갈 자신 없어야 하는 건 다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이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율법에 대한 내 행위에 근거하니까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날마다 짓는 이 죄를 보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보지 마시고 율법도 율법 아래 있지 마시고 우리의 오직 믿음은 누구를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세 전에 나타나기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 이 주님이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흠없게 해놓으시고 지옥갈 모든 짓에서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내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나 커서 그저 그냥 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막 붙드는 사람마다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붙들고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세요.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힘에 근거한 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되어진 이 진짜 순수한 100%의 이 믿음으로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